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올해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덥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건강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참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비전 트립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비전 트립 사역에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비전 트립들이 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볍게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둡고 무겁고 힘든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려 중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어려 중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월요 중보 기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스리랑카 선교지를 참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박성훈, 이가영 선교사님께서 굿파트너즈에서 운영하는 한스 호텔 관광 경영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마침 또 거기가 10기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졸업식을 또 축하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이신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이제 스리랑카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일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현지 교회인 아가페 교회, 그리고 콜롬보 연합 한인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누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외 일주일간의 이제 해외 선교지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몽골도 다녀오시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일주일간 짐을 싸서 갔다 온 다음 날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어서 또 짐을 또 싸야 됐습니다. 또 짐을 싸서 일주일간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퇴원하고 왔는데, 또 다음 날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또 짐을 싸서 또 1박 2일간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계속 거의 뭐 한 달 중에 이제 한 반 이상은 짐을 싸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누군가 이 짐을 대신 싸주면 좋겠다. 이 짐을 계속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누가 짐을 대신 싸주고 누가 좀 대신 이 짐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대신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비록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또 선교지를 다니는 짐이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각자 다 인생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마침 말씀에 정말 이 짐을 맡길 분을 찾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짐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마침 우리를 또 짐꾼으로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떤 짐이 되었든 간에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든, 아니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무거운 짐이든,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짐을 지든 간에 인생은 크고 작은 이런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 80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에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사실 크고 작은 그런 짐들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날마다 져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시편 6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에 그의 삶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의 상황도 슬프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거친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것처럼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침묵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날개라도 있으면 비둘기같이 날아가고 싶다. 아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마음에 큰 짐이 있을 때 너무 부담이 있을 때 한 3일 정도만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그런 공감하시는 생각이 있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날개가 달린 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내가 겪지 않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잔은 마셔야 하는 잔이었죠. 예수님의 그 고통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혀를 잘라버려 달라라는 간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성내에서 또 뒤에 보니까 성벽, 성거리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고요. 내가 항상 머무는 곳이고 바로 내 주변에 내 생활 환경에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마주치며 지나가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교회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상루구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 본호동이나 중앙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큰수폴이나 셀 모임 장소 이런 곳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하고 우정을 함께 나누는 곳, 정겨운 곳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장소들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일상의 장소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곳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 압박, 속임수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참 가장 서글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생활 반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여기서 도저히 피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라는 간구를 통해서 이것이 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편 저자는 처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들을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원수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일까요? 13절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배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였던 사울 왕을 섬기고 자신의 삼관이었던 이 사울 왕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죠. 그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와 이방 민족의 땅을 피해 다니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책략가인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낸 시간과 장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받았던 은혜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참 쓰라린 추억과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더 큰 실망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신의 절정을 우리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했는데 은 30냥으로 그의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뒤통수를 쳐도 아주 제대로 쳤죠.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 같은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마주쳤죠. 보시는 중에 눈앞에서 모른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신과 부인을 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당하고 겪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보다 훨씬 더한 배신을 당하셨고 원통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아. 나는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귀를 막고 계신 듯한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몸을 돌려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저녁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을 꼴딱 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처한 현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그런 상황, 그런 인간과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이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라는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나의 아버지를 매일매일 부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다윗이 22절을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짐을 맡기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앞에 믿고 맡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요동치고 떨리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어제 지었던 죄가 기억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정죄함 없이 의인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께 이 짐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짐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짐이 아예 없어지거나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짐도 내 그 어깨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짐이라고 해도 그것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쓰러져 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짐과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친히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5번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요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의 친한 친구들과 나의 지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결정했던 것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윗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짐들이 다 분명히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나의 친구 되시며 친히 그 짐을 져 주시겠다라고 가볍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마음이 답답하고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아버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며 의인의 유도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눈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불명과 불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깊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되는 이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암 수술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새로운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에 퍼져 있는 암세포 때문에 위를 전부 잘라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 이영애 권사의 위가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이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윤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데 깨끗이 떨어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란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유재송 군이 왼쪽 발바닥에 몽울이 있어서 검진받아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몽울이게 되게 하시고 또 잘 분리되어 떨어져서 영육 강건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주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유경주 3호 유방암 3기 항암 8차 후에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에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빠른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 유현주 권사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유경주 사모님 유방암 3기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베트남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 안전 테스트 가운데 좋은 등급을 받고 활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수가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유미 성도님 동산교회에 이끌어 주신 주님 주일에 예배드리고 등록하며 은혜 속에서 새가족 교육 시작되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오미 권사님의 아들 이준영 형제가 청년부에서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는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김수진 7월 24일 출산합니다. 제왕절개하는데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소통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주신 이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유중히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박진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마현길 남편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 중에 선망 증세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다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해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은숙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손녀 강라율 피부 염증이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미정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갑상선암 전이 임파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후유증 없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 전도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병원 전도를 나갑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전도의 발걸음 위에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자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교통사고로 아픈 팔, 허리, 무릎, 폭포수 같은 치유에 광선 바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강건함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박연자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교통사고로 팔과 허리, 무릎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전도부도 오늘 병원 전도를
이주원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신우신념.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옥자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구하면 주시리라고 믿기에 아파트가 속히 주님의 은혜로 매매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순철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일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주셔서 새로운 일터를 잘 만나 또 가족들을 잘 세우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정희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 문성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보람 자매 발등 다쳐서 기부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태권도 전국대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별 우리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의 굳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양자 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취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상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갈 수 있고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공동체가 서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몸된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성경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사역의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열매 맺는 주의 사자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교구의 교육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님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월요 중보기도회,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목요 영성 집회, 미스바 모임과 금요 셀 모임, 새가족 교육, 양육과정,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기관들과 또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련을 끌어가게 하시고 성령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동산의 귀한 자녀들이 수련회와 선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게 하시고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교회학교 1일 교사를 수련회 기간 중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돕고 동역하는 동산의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안식년을 보냅니다. 김지영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개척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잡고 묵상하는 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군포 성정지구에 개척하는 김주영 목사님에게 지혜를 두시고 또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이변,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벌써 이제 7월 3일인데 대학교구가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대만으로 또 선교팀이 이미 떠났습니다.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가 이들로 인해서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한 모든 선교 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민을 겪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 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간 중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여 많은 봉사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안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지원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고 또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 화성 땅을 축복하면서 또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과 또 그들 주민센터와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안산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도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통하여서 안산의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우리 학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또 6.25를 우리가 보냅니다. 분단된 지 참 긴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또 많은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안과 또 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켜내도록 주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값으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순교의 아버지 피를 흘린 이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진 이 순교의 하나님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이 땅의 남북한에 안정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적인 도리로 하루속히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주님 붙잡은 지 많은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주여 이 모든 분단들이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실한 주님의 정직이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이 종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회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상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참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불안과 또 경제적 주여 진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또 튀르키예와 복구 작업을 하는 또 튀르키예 시리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 또 파송 선교사님들께서 세계 각국에 또 많은 또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현재 동역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또 산촌에 낙도에 또 여러 시설기관, 개척교회들,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의 부흥과 또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하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 또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또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특별히 주님 계속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심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려 중보를 위한 기도와 또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월요 중보기도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자와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월요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요 중보팀 하나님 기도회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우리의 짐새로들을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사람의 정령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월요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상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고 월요 중보 기도를 섬기는 장로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자마 봉사자들 축복하시고 기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간구한 이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전초기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산 동산교회가 이 안산 땅 가운데 복음의 전초기지와 구원의 방주 역할이 잘 감당하며 이 안산 시민에게, 이웃들에게, 또 많은 또 우리 사랑하는 외국인 다문화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중보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큰스폴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또 현장과 온라인에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과 응답 내용은 기도 요청 카드 그리고 또 전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우리 손수가 원사님 또 이진조 집사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월요 중보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이번 주 생일자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없군요. 그러면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